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깨어 일어나라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도 보면은 막 일어나려고 하면은 몸이 무거울 때가 많죠. 그러나 몸이 무겁다고 해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으면은 삶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은 또 잠이 깹니다. 근데 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쉽지 않죠. 우리의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으면은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잠을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레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어떤 은혜의 자리로 갈 것인가 기대하고 설레이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내리짓누르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무겁게 내리짓누릅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권세는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무능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무조건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고 또 반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바로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께는 모든 답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느냐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잘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또 마지막 부활도 믿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 마지막 때 또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는데, 문제는 현재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느냐는 거죠.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탄의 정체가 잘 나타나 있죠. 원죄가 뭡니까? 태초에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로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관계가 멀어졌다,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 말 그대로 가까워진 거려면은 자꾸 만나고 말 그대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멀어졌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숨으니까 어둠이 생긴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니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어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이라고 그랬죠. 원문상으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그 원문상 단어는 영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려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눈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냐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안 보이고 내 육신의 눈에 이 방법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소망을 가지고 발버둥 쳐도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냥 살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죠. 오늘 이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떠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믿는다면은 구하겠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악한 것은 자꾸 속여서 결국은 우리를 속이는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억압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에요.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 내 연약함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월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자꾸 그 우리의 영을 억압하죠. 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비하하면서 우리를 내리짓누릅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쏙 안 넘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예.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니까 거기서 내 능력이 어떠한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전혀 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이게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춰보면은 그것은 다 불신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물론 인간이니까 물론 절망하고 낙담해서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실은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뭐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절망하지만 낙담하지만 좌절하지 않는다. 그 친구가 뭘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한 적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말 그대로 좌절을 완전히 꺾여서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이라는 거 봐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 문제죠. 여기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근데,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떴죠. 왜냐하면은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뭐라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가라는 건 뭐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뭘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눈을 뜨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에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길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 육신이 죽잖아요.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다.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다 길이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가 흔히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길이 아니에요. 잘 나갔는데 갔는데 결국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게 잘 나가는 겁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불이 다 꺼지면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은 조금 앞을 가도 더듬더듬으면서 가야 돼요. 오늘날 오늘날은 이 도시 같은 환경에서는 워낙 불빛이 밝고 정전이 돼도 간접 조명들이 간접적으로 비치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체험하지 못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게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그 산속에 외딴집이 불을 다 꺼지니까 금음대 달도 뜨지 않는 금음이 되니까 모든 불이 다 꺼지니까 가로등도 없고 그렇죠. 아무런 불빛이 없으니까 진짜 바로 눈앞에 또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면은 보기에 길이 없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죠. 길이 없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예전에 없었던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눈이 어두우니까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차를 운전할 줄 모르면 내가 차가 없으면 그 고속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나갈 때 그래서 주님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은 저절로 모든 게 다 보이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소망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거죠. 그 죄와 사망 악한 것은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 진짜 너 예수님 믿냐? 하고 너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아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는데?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의사가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 간다면,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겁니까? 그 의사가 날 고쳐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실존적인 무신론에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특별히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내가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가 나를 자꾸 내리짓누른단 말이에요. 내리줄 때 단순히 마음만 내리짓누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눌리면은 영적인 것도 눌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 소망이 점점 꺾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소망이에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에 표지판이 있어요. 지옥의 입구에 무슨 표지판이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와 사망의 검세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속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절망과 낙담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하면서도 막 그것들이 그 우울감이나 그런 나를 무겁게 내리짓는 것들이 막상 닥치면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처럼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삶에서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경험했지만 어떤 때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은 실제로는 그 순간에는 막 이게 불가능한 그래서 막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내팽개치고 싶은 그래서 막 주저앉아 버리고 엎어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덮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진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 지옥의 고통이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경험들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정체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자꾸 이렇게 단순히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금 속이고 내리짓누르는구나. 먼저 이게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의 정체를 우리가 폭로하고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 이게 실제로 닥쳤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잘 알 수가 있죠.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그렇게 속이면은 진짜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공포감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쏘갔을 때. 그래서 그럴 때 바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수법이 어떤 것인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힘들면은 그냥 예수님. 문제는 내가 바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권투 경기할 때 그렇잖아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고 그냥 있으면 KO에 당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진짜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내리짓누르는 건 거짓으로 어둠으로 내리짓누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빛을 비추면은 그냥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공포체험관 있잖아요. 아니 그 공포체험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공포체험관에 들어갔을 때 안 무섭습니까? 아니 그 자기를 놀래키는 그런 귀신 분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알바생인 거 다 알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들어가면서 그런 걸 보면은 무서워요. 그러나 공포체험관에서 진짜 무서워서 기절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게 공포체험관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내가 빠져나가는데 아니 그 알바생이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신용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막을 수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지만 무섭지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놀이동산에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이죠. 공포체험관이 그냥 말 그대로 거기에 일부러 꾸며놓은 것 뿐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내가 지금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들이 나를 내리짓누를 때 공포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놀이동산의 공포체험관에 불과한 것이다.
그 죄와 사망의 악한사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우리를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들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것들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는 실제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전화기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뭐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쫓아와서 보복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럴 시간에 다른 데 전화 돌려서 그냥 멀리서 전화만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해서 저기 돈 벌 수 있는데 뭐하니 힘들게 와서 쫓아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는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어둠은 거짓입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는 바로 거짓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예수 옆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도 사실은 인생에 그런 어둠이 닥쳤을 때 뭐 진짜 막 죽고 싶도록 힘들고 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내 앞으로 인생에 더 이상 미래라는 건 없구나. 소망이라는 건 없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름 소망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게 뭔가 내 삶이 바뀔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내 자신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이걸로 이제 끝이구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서요. 이래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못하니까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구원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구조라는 말이에요. 세이브. 영어로 세이브 아닙니까? 세이브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 어떤 뜻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해 주는 거. 네? 그때서야, 나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잘 들어서 알잖아요. 네? 가만히 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죠. 그래, 예수님이 구세주지. 그러면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부르짖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이에요. 내가 그냥 죽음으로 그냥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다 끝이다. 나는 방법이 없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생명의 그 본성이. 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본성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어떻게 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는 육신은 자꾸 이렇게 흑으로 돌아간다. 흑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생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자꾸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뭔가? 사람들이 언제 흙으로 오면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능을 따라 생명의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살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서도 사람이 사람 살려 하지만 이제 물에 빠져가 점점 이렇게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은 이제 사람 살려 이게 그 소리도 칠 수 없고 그 다음에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것도 힘이 빠지니까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이제 자기 생명줄을 놓아버리게 되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잘 아는데 재질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369장입니다. 여기서 핵심 계속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께 고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고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어찌하여서 앓을 줄을 모를까?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이런 평화를 버리고 쓸데없는 고통을 지고 간다는 거죠. 쓸데없는 고통,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그렇게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 쉽게 알 기도는 소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 내 소망을, 근데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그 손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서도, 그 2절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 사람 살다 보면은 시험도 당하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그렇다면,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라. 그래서 세상 친구, 3절에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되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말의 가사의 의미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많은 친구들이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친구.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친구가 참 좋기는 한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만날 친구라는 게 만나면 좋긴 하지만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내가 그것을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설 수 있는 또 능력을 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응? 왜 나는 친구 없이 외롭나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냥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만났을 때의 기쁨과 그 헤어졌을 때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여전히 부딪혀야 되고 내가 여전히 짐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내한테 있다.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잠깐 그것을 잊을 수 있죠. 마치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술 마시고 그렇게 기분 푸는 것처럼 그때 잠깐은 잊을 수 있는데 다시 친구들과 헤어져서 내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혼자예요. 이게 그러면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친구. 그래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친구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죠. 참된 위로밖에.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거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내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도 주님은 깨어서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친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어 줄 수 없는데 예수님 나와 항상 같이 있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친구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오늘도 바로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그래서 그것들이 내리짓눌수록 더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에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설교 말씀에 나오는 그 꾸짖는 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은 그래서 실체없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큰 우울감과 그런 절망감이 나를 막 엄습해올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나로 하여금 꾸짖구나. 그럼 나는 바디메오처럼 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건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은 거다. 내 마음에 공포스럽고 내가 두렵고 내가 낙담이 되지만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이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야.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은 거짓의 아벨이었죠. 이거는 죄와 사망의 강한 권세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를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정체를 직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됐나 막 이런 그런 이제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꼭 생명줄을 놓지는 않아도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놓아버리려고 할 때 많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게 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짐이에요.
무능한 내 자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이 제일 무거운 짐이. 그러니까 그냥 그 내 자신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면 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베드로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우리가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마다 그냥 놓아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죠. 그냥 내 자신을 막 쓰레기통에 처박듯이 그렇게 놓지 말고 내 자신을 그렇게 처박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예수님께 놓아드리자.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죠. 쓰레기통이 아니라 절망의 쓰레기통, 지옥의 쓰레기통에 내 자신을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내 자신을 드리자. 나도 내 자신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놓아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내 자신을 그런 내 자신을 무거운 내 자신도 무거워하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놓아버리고 싶은 우리 자신의 무거운 짐을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주님께 내 자신을 놓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슨 회개를 해야 되냐? 주님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계시고 그래서 저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늘 깨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 제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쏘가서 눈이 어두워서 저를 향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혼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시오니 주님 바디메오처럼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 가지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그래서 제 모든 문제 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제 앞서서 가시는데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고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제가 소망을 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그래서 주님 부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주님 그 부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과 같은 자리에서도 부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지옥과 같은 자리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야, 네가 능력이 없는 게 뭐가 문제냐?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못하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아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내가 그러면은 그 말은 사실 그게 바로 이제 죄와 사망 악한 것에서 속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 유혹이, 그게 어둠의 유혹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음이 없다. 이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힘이 없으니까 연약 못하니까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아니 저는 믿음이 없어요. 마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아유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약하니까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아니 도대체 믿음이 약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그것은 내가 사탄에게 자꾸 쏟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고 불신이.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이제 많은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간증을 하니까 제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제 혼자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건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저를 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찬양도 보면은 주 믿는 사람은 일어나라. 주 믿는 사람은 일어나라.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말하자. 그 우리가 자꾸 영적인 전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하니까 막 벌써 여러분 부담감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는 전쟁 못하겠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실제로 막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그 어둠의 권세가 막 공격을 하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변수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하고만 생각하면은 이게 게임의 상이 이제 무섭죠. 근데 여러분 비유를 들면은 유치원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막 그 유치원생을 위협하면은 진짜 무섭죠. 키도 배 이상 차이 나고 무서워요. 근데 옆에 아빠가 있으면 뭡니까? 옆에 아빠가 같이 있으면은 유치원생이 그 초등학생 무서워합니까? 전혀 안 무서워하죠. 예전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그래서 그런 불량한 딱 그런 초등학생을 막 이렇게 혼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인데요. 아빠다. 내가 자꾸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싸움은 아빠하고
예? 그 초등학생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 그렇게 꾸짖었어요. 뭐 이게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내 혼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막 앞서서 가는 것처럼 막 자꾸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뒤로 물러서요. 예수님 뒤에 서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요. 그래서 이 찬양 제가 참 절망에 빠졌을 때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뭐요?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이긴단 말이죠. 믿음이 이긴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면은 예수님과 죄와 사망 악한 것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상 이긴다. 그리고 여기 2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은 괴율이라는 게 속이는 거예요. 간사하게 속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고서 기도드려요. 마귀는 주님 그 어둠은 주님의 빛 가운데 빛 앞에서 게임의 상대도 안 된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이다. 그 진리를 믿고 힘차게 일어나서 기도드려. 그 진리를 따라서 기도드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싸워주셔서 이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해야 되는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방공 영화가 있었는데 방공 영화 근데 그 마지막 되게 지금도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뭐 만화 영화고 뭐 방공 영화 만화 영화긴 하지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또리 장군이라는 건 유명한 방공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공산당 다 무찌를 했는데 예? 그 수계가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부하들이 다 늑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 그 앞에서 벌벌벌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다 물리치고 뜨니 거기 이게 그 수계가 그 옷이 있었던 것이 다 이렇게 푹 주저앉으면서 거기서 조그만 생쥐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쭈쭈 하면서 도망가는 거로 그 마지막 장면이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무서운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실체는 그런 조그만 생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크게 막 무섭게 보이는 거죠. 마귀의 정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이 보면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결국 성경의 결론이 뭔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힘이 능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린 양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막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건 너무 약해 보여. 기도한다고 무슨 힘이 생기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약육강식의 이 밀림과 정글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힘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그 비전을 보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비전이 있죠. 야, 말들을 봐라. 전쟁터의 말들을 봐. 그 말들은 앞에서 그 기마병들이 타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기마병 달릴 때 말들이 막, 뭐 무서워서 막 피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구호에 맞춰가지고 기마병이 그렇게 채찍질 하면은 말들이 정면을 보고 직면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무섭게 달려나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저 앞에서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진합니다. 달려갑니다. 야, 욥아, 너 말들을 봐. 지금 걔들은, 말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직면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맞서 싸우는데 너는 말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아니냐? 용감히 맞서서 싸워서 이겨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게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마병이에요. 그래서 몽고가 징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다는 게 자꾸 마귀하고 내가 뭐 싸운다, 자꾸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야 기도하지 마, 예수님께 부르짖지 마, 그럴 때 더 용감하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마귀하고 자꾸 뭐 싸우려고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면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가야 돼요. 자꾸 마귀만 보면, 마귀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 보면은 무서워서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용기를 가져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자신에 대한 절망도 문제지만 세상에 대한 절망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은, 또 그렇게 이기셨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너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잘 보여주죠.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과 같은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사도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그 바울로 하여금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능력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적보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적의 진짜 배우를 봐야 돼요. 그 기적의 진짜 배우는 제가 그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을 위해서 20년이 넘게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한 친척이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분이 이제 결국 예수 믿게도 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뭐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본 비전이 여러분 실제로 자꾸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만 자꾸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제국의 그 권력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로마 황제가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제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일어날 때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죠.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다. 당신도 알 것이고 나한테도 방법이 없다. 나도 그런 능력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해봐라.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자기 말 그대로 방법이 없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내 문제는 당신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내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돌이켜 보면은 저도 제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 자신도 몰랐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기대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예수님 믿는 정말 희망이고 그게 예수님 믿는 영광입니다. 믿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그런 믿음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간정이 믿음으로 참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 이기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승리의 역사들이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한 그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바로 온 세상 이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부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수록 저희들이 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실로암 찬양 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의 이게 또 그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는 사실 이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절망과 우울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단순히 내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바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억누르는 그 어두움이 나에게도 밀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두움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그런 어둠도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기면은 문제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실제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실로암 찬양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 보면은 이거 좀 황당한 찬양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어두운 밤인데 캄캄한 밤인데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길을 떠난다고. 새벽을 찾아서 떠난다.
내 눈에는 오직 밤인데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눈이 어두울 때 우리는 새벽을 찾아야 합니다. 부활의 새벽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벽에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바로 부활의 새날을 찾아서 우리는 그때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죠. 새벽을 깨. 그래서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언제 만나는? 내가 차가운 새벽에 만나. 근데 여기 새벽은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요즘 뭐 겨울이라서 우리가 더 잘 체험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시간이 항상 하루에 기온이 제일 낮은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밤 계속 깊은 밤밖에 없지만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두움은 끝나고 항상 어두움은 새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가 밤이라고 어두컴컴하다고 해서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지구가 밤이든 겨울이든 항상 비칩니다. 그냥 지구가 등 돌리고 있겠어요. 지구가 돌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뭐냐? 내가 어둠에서 돌이켜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이 바로 믿음이다. 바디메오처럼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내 눈에는 오직 밤이라고 얘기하죠. 내 눈에는 오직 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지만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벽이다. 내가 그 주님을 찾아서 저는 부활의 새벽을 찾아야, 부활의 새벽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여명을 바라보는, 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